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봤더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한 8명이 벌써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은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입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해요. 창세기가 총 50장인데요. 그의 출생이 25장에 나오고 그의 죽음이 5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야곱이 뭐 믿음의 의인 뭐라고 하기에는 커다란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더 이상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당장 자기에게 돌아오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먼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요, 상황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누구를 볼 낯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곱은 자신이 속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서, 형이요, 형. 형의 분노는 막 극에 달합니다. 내가 너 보면 뭐 해버릴 거다고?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보자고. 야곱을 보자마자 눈을 이렇게 뜨고 뭐라 그래요? 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의 분노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형의 분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심해지는 거예요.
누구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는 사실 점점 사그러져야 되는데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성도를 보십시오. 혹시 볼 때마다 화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야곱이 아무리 좋은 아들이고요, 형보다 좋은 동생이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악한 자의 분노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조언 대로 야야 너 여기 있으면 죽겠다, 진짜 언젠가는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요, 이제 도망자가 돼서 아버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서 이제 정말로 홀로 남게 되자 그는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었으면 뭐요? 형이 자기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는데 감히 어떻게 형이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혼자가 되고 나니까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벗어나고 나니까요, 이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큰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로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또를 사서 오늘 밤에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죽으면 어때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니까 아벨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누가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죽여버렸거든요. 그가 어릴 때 이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 나니까 어때? 우리 형이 나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큰일이다. 자신의 거짓 때문에, 자신의 기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겁에 질린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노려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해요. 이럴 때 사단이 누구에게 다가와요? 야곱에게 다가와 야곱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떠나 길을 떠난 지 둘째 날 저녁,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았어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다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의 자리를 폈습니다. 이미 자신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아니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젠 여기 있을 수 없어서 쫓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한다고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갑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분노와 형의 복수는 여전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형이 마음만 먹고 말 달려서 하루길만 오면 자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어때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죠. 인터넷도 없죠. 뉴스 누가 죽었다고 소리 뉴스에 나기를 합니까? 뭐 하기도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 광야에서 나 죽어버리면 시체도 찾지 못합니다. 야,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한 잘못이기 때문에. 모든 재난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이르러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너무 외로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죠? 라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고 자신감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저기를 버려버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야곱에게 와서 심한 죄책감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의 한 편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장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죄는 그분에게 뒤집어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얹혀졌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아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무거운 무게가 더 이상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고민은 그분의 심장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느낄 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곱도 그 광야에서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옆에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네 죄 때문에 그렇지. 네 잘못 때문에 그렇지. 네가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 생각이 드니까 야곱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의 입술이 닫히고 맙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게는요,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죄책감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건 대단히 건강한 감정이에요.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이 대표적인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소시오패스는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하고요. 사이코패스는요, 이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의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만약에 야곱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야곱은 꼭 사이코패스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까요. 죄책감은 인간에 있어서 대단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가운데는 병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병적인 죄책감이란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와 빈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이걸 자주 느끼는 사람은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야곱을 유인했습니다. 어디로요? 죄책감의 그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어요. 야곱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도 자신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야곱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구원은 놓쳤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약속의 자손이 될 자격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죄책감에서 억눌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중에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 계시가 뭡니까? 사다리였습니다. 하늘로 통해 있는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두 번째, 너가 여행하는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약속해 줄게.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는 이 놀라운 꿈을,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나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내가 두렵구나.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야곱은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네. 여기 계시단 말은요, 야곱이 여행하다가 지쳐서 어떤 장소에 왔는데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뭐요? 알지 못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 뭐하고 있었어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내가 홀로 남겨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집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곳에 사닥다리를 펼치셨구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내리셨구나. 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 아십니까? 이 동화 아세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동화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호르몬이 밑에서 두 남매가 자라고 있었죠. 근데 이 엄마가 뭐 했어요? 떡을 팔러
이웃 마을에 가서 떡을 팔고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래. 떡 하나 주다가 누가 잡혀 먹었어요? 어머니가 잡혀 먹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애들한테 와요. 애들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매가 의심이 돼서 그러면 손 한번 펼쳐주세요. 라고 해요.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똥꼬 물에 손 묻혀갖고 손을 쑥 넣어서 엄마다. 근데 엄마의 손 같지 않아요. 발톱이 이렇게 나는데 엄마가 아니구나. 이 남매는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희 남매를 살려주시거든 뭘 내려주시고 동아줄을 그냥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 남매를 죽이시려면 뭐?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이 내려와요. 호랑이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멍청했대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를 살리시려면 헌 동아줄, 저를 죽이시려면 새 동아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뭘 내려주세요? 동아줄을. 하나님 여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그곳을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떤 무신론자는 이 글자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이 글귀를 이렇게 읽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려서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사단은 야곱이 죄책감에 눌려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뢰를 깨뜨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어쩌면 내 죄책감 때문에 놓아버리고 싶을 때 결코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거든 오늘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남을 해친 죄로 고발돼서 이 성전 제단에 끌려와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거든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군에게 패한 후에 다시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해달라고 빌거든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거나 주의 백성들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누구든지 이 성전에 돌아와서 뭐하면요?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때론 먼 땅에 사는 이방인이 주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에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주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명령을 받아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여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이 외국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뭐하면? 기도하면 주여 다시 이 땅으로,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야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특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요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만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문제 많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문제투성이었고 맨날 불화했고 싸웠고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죄감이에요. 그를 용서해달라는 죄책감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씨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